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덜머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 시작했죠. 더 스타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TPO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했죠. TPO 뭐죠? 좋아요. 맞아요. 상황에 따른 옷차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정체성, 나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갈 건데요. 오늘은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패션의 완전한 기본기라고 할 만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패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그걸 정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이것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최적화된 차별화. 최적화된 차별화. 패션은 최적화된 차별화이다. 여러분이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정상적이고, 저도 사실 보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다 아는 얘기예요. 패션은 최적화된 차별화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무 튀게 입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뭔가 나만 좀 특별하게 입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남들처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입고 싶은 이 마음, 여기 가운데서 내가 최적화되게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유행과 개성, 유행과 개성 그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에 나를 둘 것인가, 진짜 무난한 스타일, 그리고 진짜 되게 특이한 스타일, 그 사이에서 난 어느 정도 지점이 내 지점이지, 이걸 찾아가는 방법, 이것이 최적화된 차별화를 만드는 패션에 대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챗GPT를 통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GPT한테 이런 프롬프트로 요구를 했어요. GPT야, 유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패션을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있는 친구들이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입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겨울 패딩 잠바를 다 같이 입고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회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이거 한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PT가 너무 재밌는 건 여기서 이건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지금 뭐에 줄을 서 있는지 보이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 그래서 되게 절묘하다 생각했어요. 유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소개해줘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저 친구들 야 스타일 좋은데? 스타일 되게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좀 애매하죠? 너무 유행의 끝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튀게 입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유행에 나도 맞춰가고 싶어 라는 어떤 10대 청소년의 마음 같은 게 반영된 그런 패션, 그런 스타일에 가깝겠죠. 애매합니다. 제가 멋진 스타일이 애매해요. 너무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하나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의 프롬프트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번에 GPT야, 이번에는 개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사진을 만들어줘, 그들의 패션을 만들어줘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들었던 사진이 이거예요. 와, 저는 이거 봤는데 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해요. 이거 막 봤는데 너무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확실히 개성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거 역시 스타일 되게 멋지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고민이 많이 되죠. 이거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타일 어떠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오히려 전자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좀 강한 사회니까, 공동체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을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차라리 뭐 너무 특이하게 입어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니 나는 내 친구들하고 단체로 똑같은 옷을 입어서 같이 놀림당하는 편을 택하겠다. 우리는 좀 약간 그런 나라죠. 근데 또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또 우리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사진을 그 목사님들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일본 느낌인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같은데요? 제가 주변에 있는 그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입었는지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도 없고 다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입고 다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요, 트렌드냐, 그러니까 유행이냐, 아니면 나만의 개성이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라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패션이란 무엇인가, 이 양쪽 극단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지점 중에 나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지점 중에 나의 스타일을 딱 나는 여기쯤이구나 라고 점을 찍을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리우드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너무 유명한 분이죠, 레이첼 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타일은 말을 하지 않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방식이다. 결국엔 패션은 그 사이 어딘가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것, 나에게 가장 맞는 것, 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밸런스, 내 지점이 어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패션에 있어서 처음 해야 되는 건요, 나한테 뭐가 어울리지? 내 스타일은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뭘까? 나에게 어울리는 건 뭘까?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의 본질은 뭐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패션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걸 열심히 찾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은 대부분 어렴풋하게나마, 그리고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어렴풋하게나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어른들의 눈에서 이 상황을 좀 딥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을 좀 한번 봅시다. 되게 배경이 어렵진 않아요. 심플합니다.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죠. 그의 그 조국인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막 터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요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것은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는 이제 무조건 배우는 건 아니죠. 그래도 대충의 이렇게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기에 이렇게 진보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처음에는 뭘로 하냐면 돌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돌을 깎아서 무기를 만들고, 돌을 갈아서 무기를 만들고, 이게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청동으로 뭔가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는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철로 만드는, 이게 점점 더 고난이도의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우리는 철기를 넘어가지고 약간 합금의 시대에 와 있죠.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상상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철기가 있구나. 이렇게 시대가 순차적으로 땅땅땅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이 싸움은요 기원전 한 1050년,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 중반에 있는 싸움인데, 이 시기는 뭐냐면 석기하고 청동기하고 철기가 섞여 있는 시대예요. 어떤 지역, 어떤 나라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석기 시대에 좀 머물러 있고, 어디는 청동기를 쓰기 시작하고 어디는 철기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두 나라, 우리 주인공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이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직은 신석기에 조금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들은 뭐 철기 아니면 청동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일반 보명들은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블레셋은요 철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철기를 쓴다는 것은 되게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약간 사적일 수 있는데 더 설명 한번 드리자면요, 철기에서 이 철기가 쓰여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는 데가 뭘 것 같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칼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칼로 그 청동검하고 철로 된 검이 빵 부딪히면 그 순간에 청동검은 반토막이 나고 철기는 그대로 있는, 훨씬 강하니까. 그런 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칼은 너무 많이 철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를 주는 데가 어디냐면 전차 바퀴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차 바퀴를 만들면 그걸 사람이 타는 데가 있죠. 그리고 바퀴하고 여기 이음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기를 쓰면, 거기가 가장 마찰이 많고 가장 이렇게 하중이 크게 가는 거기에 철기를 쓰게 되면 이 전차의 수명과 내구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나무로만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건 어떤 면에서 그냥 일회용 같은 거예요. 청동기로 그 부분을 처리해 놓은 거 조금은 낫지만 그것도 여전히 일회용 같은, 그러니까 꾸준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철로 그 부분에 무슨 베어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 쓸 수 있는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에 들어선 나라라는 거는 탱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의 문명들은 어떤 면에서 보병밖에 없는 느낌.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탱크를 끌고 온 블레셋이요, 우리 너무 유리하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싸우는 김에 제일 유리한 데서 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나와, 평야로 나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 있어서 고대의 싸움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예요.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얼마나 충천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꺾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대단한 장수, 대단한 특별한 무기, 그 사람 누구죠? 골리앗. 막 키가 막 2m 50인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쯤에서 원래는 사실은 최홍만 성대모사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건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 나와. 야 너네 하나님 대단하다면서 나와서 싸우자. 너네 나하고 싸워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직무로 하고 물러갈게.
나와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 사람 키도 보고 그리고 모든 걸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못 나가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가 바닥을 팡팡팡 치고 있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우리의 주인공, 중학생 정도 나이 다윗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중학생이 갑자기 이력서를 내요. 왕이시여, 제가 싸우러 갑니다. 이력서 막 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잔뜩 설명, 이유도 막 달리고 아까 본문에 읽기는 했지만 이건 뒤에서 자연스럽게 더 설명하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력서, 그냥 기세로 낸 것 같은 이력서를 딱 던졌는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자기 안에 답이 없으니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력서를 받아들이고 지금 특별 채용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특채로 뽑힌 우리 특채가 내보내려고 봤는데 16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야지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내보내는 건 진짜 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데요. 그 옷이 어떤 거냐면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정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왕이요, 다윗에게 지금 전사의 옷을 입혀줍니다. 전사의 옷.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 이스라엘은 철기나 청동기에 아직 임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장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갑옷이라는 것, 왕의 투구라는 것, 이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그 나라 전체에서 몇 명 가지지 못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한 명이 있다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구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입을 기회가 온 겁니다. 남자들은 이걸 게임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레벨 1인데 만렙이 되어야지 입을 수 있는 뭐 빛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희귀템, 전설템, 그게 갑자기 앞에 탕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게 된 순간 소녀들은 심장이 뜁니다. 쿵쿵쿵쿵, 왔다, 이건가? 저는 요거 장면을 설명하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제가 되게 사랑하는 그림인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800년 전에 6살의 온핌이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뭐냐면 러시아에 있는 브로도노그라는 어떤 왕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있대요. 저런 자작나무가 껍질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이렇게 긁으면 글씨가 써지는데 그걸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어떤 낙서도 하고 연습장처럼 쓰기도 하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진짜 우연찮게 잘 보관이 진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관이 잘 돼가지고 800년 전에 6살 아기가 그렸던 그림이 왕창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꽤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좀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실제로 이런 그림이에요. 6살 아이가 지금 뭘 그리는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가 뭘 타고 있죠?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고 지금 창으로 적을 무찌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사인 거예요. 자기가 전사인 모습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글씨가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저걸 보면은 아마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강하다, 나는 전사다, 나는 용사다, 이런 게 써 있을 것 같잖아요. 얘가 그림 되게 20장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괴물같이 돼 있고 나는 괴물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써 있는 거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저건 뭐냐면 알파벳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짐승 같은 전사가 되고 싶은 소년의 모습과 그럼에도 글자 공부는 해야 되는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혼재된 어떤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저 알파벳입니까? 아니면 저 말의 탄 아입니까? 말의 탄 아이죠.
고대 소년들의 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것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소년들은 그게 되고 싶어요. 나는 전사가 되고 싶다. 나는 용사가 되고 싶다. 난 기사가 되고 싶다. 오늘 본문은 지금 다윗이 그걸 꿈을 이루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막 영롱하게 빛나는 갑옷이 앞에 있어요. 이것을 나는 입을 기회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갑옷의 의미가 하나 더 있다면요, 이것은 왕이 준 갑옷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준 갑옷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우리는 사실 이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평화의 시기는 모든 것들이 다 분업화돼 있고 다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의 시기에는 달라요. 전쟁의 시기에는요, 내가 이번에 한 번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면, 내가 이전에는 노예였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장군이 될 수도 있는,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이란 건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뒤섞일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왕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왕의 옷을 입고 활약을 한다, 이것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슬픈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무시받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지금 이런 대단한 기회가 왔지만 사실은 그런 기회, 출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그 다윗의 집에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 사무엘, 그러니까 국빈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하고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이게 다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해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꿈은 막, 나는 용사가 될 겁니다. 나는 위대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아버지한테 딱 하는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쓰레기 버리고 와. 알겠으니까 저기 설거지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무런 기대 못 받는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팔자를 고치고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갑옷 입어야죠. 지금 당장 입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금 그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 이 상황을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고 하니까 근거리 용사구나. 그러면 원거리에서 싸우는 다윗이 상성상 괜찮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제하고 달라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실제로는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전투만 훈련해왔던 직업군인, 완전한 용사, 그 안에서도 가장 엘리트인 전사, 그 사람은 원거리든 근거리든 모든 게 완전히 마스터되어 있는 최고의 용사가 있고, 여기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붙는다? 이것은요, 사실은 그냥 승산이 없죠. 이쪽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살 확률이라도 올려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갑옷을 입어야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선택이 좀 다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리배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아멘. 그가 이 갑옷을 거절하고서 목자의 옷, 목동의 옷을 입은 채로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거 장면을 보고서 골리앗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는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야 뭐야, 지금 그 꼴로 나한테 온다고? 갑옷도 안 입고 나한테 온다고? 야 장난 아니야? 장난 막 그러고 싸대는 거야. 갑옷이라도 입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하는 말도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야, 이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봐. 일단 한번 입어봐. 혹시 모르잖아. 이게 너의 커리어가 될지도 모르잖아. 이 검이, 이 칼이 너의 정체성이 될지도 모르잖아. 너를 바꿔줄 어떤 특별한 너의 옷이 될 수도 있잖아.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하고 또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옷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스타일과 너는 이런 사람 아니야를 규정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딱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넌 이런 게 잘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제안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는 공무원 준비하는 게 어때? 넌 공무원 준비가 딱일 것 같은데? 아니, 야, 너 그 회사 한번 써봐. 그 회사가 너한테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야, 너는 운동하던 지금 그 운동 열심히 계속 하는 게 좋겠는데? 너한테 그게 제일 잘 맞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야, 너는 그 자격증 따는 게 좋겠는데? 너는 그 시험 통과하는 게 좋겠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너의 갑옷이 되어줄 것 같은데?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될 것도 같은데? 너의 커리어가 될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해요. 너한테 딱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요 흔들립니다. 휘둘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이게 나한테 진짜 맞는지 나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친구가, 세상이, 전문가가 우리에게 뭔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그런가 하고 휘둘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요 휘둘리질 않아요. 그가 자기를 압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그건 제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 16살로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제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벗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와우! 어떻게 16살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16살이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 자기의 스타일을 이렇게 확고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지? 그 근거는 대체 뭐지?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뭐죠? 중2병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2병이란 건 뭐죠? 근거가 없어야죠. 그런데 뒤에 본문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 스타일을 구축했던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 세 가지를 볼 건데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윗의 정체성을 만들어줬던 첫 번째 정체성은요, 늘 그가 던지던 돌멩이에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늘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왕의 갑옷을 벗은 이 다윗이요 돌을 듭니다. 이 돌을 쥐어든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돌을 던지는 소년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던 그것이 힘이 있다. 가끔이 아니라 늘 내가 살고 있던 그 일상에서 내가 반복하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목동 다윗이라는 것은, 목동은 사실은 시간이 많아요. 그는 아마도 그 돌을 수백 번, 수천 번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나무 하나 던져두고 그 나무가 맞을 때까지 한 번을 던지고 두 번을 던지고 세 번을 던지고 내 손에 맞는 돌을 찾아 헤매고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무게면 나에게 맞는 구단을 찾은 다음에 또다시 던지고 그것이 어떤 힘으로 던졌을 때, 어떤 정도로 던졌을 때 그것이 맞는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 목동.
그것이 그의 진짜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스타일이 되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기회 오면 잡아야지. 그냥 네가 익숙하지 않았던 무엇이라도 일단 기회 오고 그거 잡으면 그게 네 실력 되는 걸 수가 있어. 그거 한번 올라가면, 네가 그 회사 들어가면 그게 너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너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잡은 것은요 왜 안 되느냐? 지속력이 없어요. 내가 늘 하던 것, 일상에서 늘 입던, 내가 늘 던지던 그 돌멩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는 내가 늘 입던 그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나의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스타일을 만든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나의 진짜 실력이고 나의 스타일이다. 돌멩이를 던지는 소년, 그게 나다, 다윗이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 두 번째 정체성은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양을 지키는 목자다. 다윗은요 자기가 맡아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의 스타일 정체성으로 만드는데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멘. 사실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는 되게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고대 문서에는 목자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목자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도둑놈들이다, 그들은 강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목자라는 일 자체가요 양떼를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갔다가 뭐 하나 쓸만한 게 있으면 들고 나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반복되니까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고 굉장히 저급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와 곰이 찾아오면 나는 싸웁니다. 그는요 이 목자라는 직업의 귀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집 일의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그 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는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만약에 나의 적이 다가오면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을 막아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가 생각했던 이 목자라는 스타일 정체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목자는요 다 물리칠 수가 있어가지고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사자와 곰이 찾아왔다면요 내버리고 도망가야죠. 그것이 계산상으로 맞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나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처럼 그가 일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지킨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정체성이 되고 스타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전사, 기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목자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정체성이 형성된 마지막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매일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매일 경험했던 은혜. 그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어. 그가 매번 신실하게 지켜주셨어.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자와 곰, 그들과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학생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반드시 매번 있었어야 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매번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던지는 그 물맷돌이, 그가 던지는 그 돌이 사자를 어떻게 잡아요? 곰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가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그 사자와 그 곰을 이기는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갔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에게 이런 자존감, 이런 스타일, 이런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긴 되게 힘든 상황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도 알 겁니다. 이런 멘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기대하지 않네?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천한 자리인 이 목동이라는 일을 시켰네? 만약에 아이가 10대 청소년인 아이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입받는다면 보통의 아이들은요,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눅이 들거나, 두 번째는요,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주눅이 들거나 삐뚤어지거나 본질적으로는요, 하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아버지의 어떤 차별, 무시 가운데서 자란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요, 결국에는요, 진짜 내가 나서야 되는 기회, 내가 한 번은 일어나야 되는 그 시점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의 그 정체성이 나를 붙잡으니까, 내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스타일에 대한 것은 거기 아버지가 주었던 차별, 아버지가 주었던 무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의 그 비천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나를 부르셨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셨어.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그것이 그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나는 양을 지키는 목자야. 나는 생명을 위해 싸우는 전사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다윗의 옷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쓴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시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스스로를 젖된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후반부에 그가 성공한 이후에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전사로서, 왕으로서 모두 성공한 그였지만 결국에 그의 본질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자의식, 그의 정체성, 그것은 젖된 아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이거를 젖된 아이 품에 안긴 아이에게 안기면 안 되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라는 이 장면에 대해서 저는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뭔가 되게 평온하네, 되게 평화롭겠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딸들을 키우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게 알게 됐어요. 왜 젖된 아이지? 그건 뭐냐면 젖된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뭐 모유수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죠? 이름 왜 이러지? 분유 분유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젖대는 시기는 거의 정확하거든요. 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젖을 떼기 전에 애가 태어나서 그 아이는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우냐면요 진짜 죽을 듯이 울어요.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뱃속에 일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가만히 있어도 늘 공급받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공급하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에 딱 던져진 거예요. 딱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두려운 감각이 확 몰려온 거예요. 배고픔, 이게 딱 온 순간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렵고 이게 뭐지? 이건 느낌은 뭐지? 나는 죽게 되었나? 나는 끝장인가?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울어요. 제 애가 이렇게 울거든요. 막 이렇게 울고요. 그렇게 울든가 아니면 진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나라 잃은 백성 같은 뭐 이렇게 울어요. 애가 그렇게 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년 정도 계속해서 젖을 먹고 이제 이유식 할 때쯤 되면요 우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느냐면요 약간 엥 이렇게 울어요. 이엥 이렇게 울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저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소리가 바뀌어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번 엄마가 2시간마다 먹여준 거예요. 엄마가 배고플 때마다 매번 아이를 정말 계속 밥 먹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유수유라는 이 4글자는요 그 안을 1000번으로 쪼개야 돼요. 1000번의 수가 합쳐져서 그냥 모유수유라는 4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근데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새벽에서도 일어나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근데 아이에게 그것이 어떤 경험이 되냐면 엄마는 늘 나를 먹여.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배고플 때마다 엄마는 날 늘 먹여줘. 엄마는 늘 나를 살려줘. 엄마는 늘 나를 지켜줘.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내가 뭘 하건, 내가 어떤 길을 가건, 어떤 선택을 하건 난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난 엄마가 있으니까. 그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경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경험,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와 같은 평안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실제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웁니다. 으아,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주님? 저는 끝장이에요. 이 문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때 나에게 물려주시는 그 젖병 한 번. 나는 이 취업에 실패했어요. 나는 끝장이에요. 저 회사 못 들어가면 나는 끝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해주시는 한 번의 도우심.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망가졌을 때 그 순간에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매번 작은 일부터, 일상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해요, 좀 어려워요. 그때 조용히 시냇물처럼 나를 적시는 것 같은 주님의 위로, 그 모든 것들이 겹겹이 한 번씩 한 번, 2번, 100번, 1000번을 쌓여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그 정체성, 그 스타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진짜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돼요. 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야. 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사야. 나는 춤추는 왕이야.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다윗이 그것을 만들어가게 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경험했던 매일의 은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가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저것 입혀줍니다. 넌 이게 어울릴 것 같아. 넌 이 직업이 맞을 것 같아. 이 길이 너에게 맞을 것 같아. 여러 가지들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휘둘립니다. 때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옷도 있고 되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옷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 스타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너무 좋은 옷 같으면 이걸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은 친구들의 평가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친구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들, 야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본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는 당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 우리의 스펙을 보고 말해요. 그나마 객관적인 게 스펙 아니야? 너의 집은 이런 거지. 너의 학벌은 이런 거지. 너의 커리어는 이렇게 쌓여있지. 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너의 외모는 이렇지. 너는 딱 이 정도야. 너의 스타일은 이런 거야. 그러나 그 평가가 당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스타일,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설계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질을 봐요. 당신을 설계하시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이 진짜 당신의 스타일, 당신이 어디에서 가장 행복할지, 어떤 곳에서 가장 멋진 모습일 수 있을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지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일상 가운데 나와 대화하자.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겨줄게. 이걸 가지고 돌을 던져보지 않겠어? 누구누구야, 너에게 이 양떼를 맡겨줄게. 이것을 한번 지켜주지 않겠어?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늘 지켜줄게. 그 안전한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쌓여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스타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정까지도 아름답고 결과가 기쁨인,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 은혜,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